오늘 제목은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에서 가장 길다는 119편입니다. 성경 내에서 가장 절이 많은 걸로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외우게 해준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 히브리 알파벳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게 뭘 어떻게 씁니다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했다가 돌아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그럴 때 어릴 때 들었던 되게 좋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막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러 돌아다닐 때 이런 말 들었었거든요. 너가 급하면 119 찾듯이 너가 급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경책 중에 참 읽으면 좋은 데가 있다고. 시편 119편이니까 119처럼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돼. 너가 마음이 힘들면은 잘 읽어봐 했는데,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아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네 알겠어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했는데 막상 펴보니까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시편 119편은 사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비유처럼 말하기도 쉽고 언젠가부턴가 종종 설교 때 들려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도 119편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유명한 두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3절, 하나는 105절인데요. 103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써 있고요. 10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 시편 119편에 보면은 통독반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말씀, 규례, 율례, 법도, 법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64절을 제가 가끔 보는 새한글 성경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오 여호와님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규정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64절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앞부분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64절은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구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준 의로운 요구대로 나는 잘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전반부인 64절 이렇게 써여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라고요. 이 말뜻은 화자가 보고 느끼는 대로 이 땅 가득하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로 오면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공기처럼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서나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햇살과 같이 세상에 고루 비춰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아는 표현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바꾸고 싶은 표현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땅 위에, 온 땅에 가득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는, 내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고 충만하고 정말 넓어지고 가득해야 되는데, 공기처럼 가득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쯤부터 같아요. 세상에서 시끄럽다라고 노래를 들으면 안 된다라며 어느 순간 소리가 사그리
작아진 이후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밖에서 캐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무언가 그 구세군처럼 딸랑딸랑 소리조차도 이제는 보기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돌아다니다 보면은 세상에서 대중가요는 아이돌 노래는 열심히 잘 들려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캐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을 말하는 그 노래들은, 그 기쁨의 소식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종교 행사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요? 비슷한 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요. 119 앰뷸런스 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작다는 겁니다. 무언가 지나가도 옆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를 나갔다가 교회 앞에 지나오려고 이 터널만 들어가면은 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엥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119 앰뷸런스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서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설 앰뷸런스는 저희가 여기 사시는 모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밤에 잠 못 잘 만큼 시끄럽게 소리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캐롤이 사라져버린 이 시점과 이렇게 본질이 아닌 다른 유익을 위한 것들이 커져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어떠한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유익과 내 생활을 쫓아서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나도 열심히 성탄을 준비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사순절 때는 뭐라도 하지, 대림절 때는 우리는 그냥 성탄인가 보다 하고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그날의 휴식과 그날의 무언가 이벤트와 그날의 주고받을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날의 아기 예수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심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에 와서 골똘히 생각해야지만 생각나고 들려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64절 후반절에 나오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원하시고 가르치신 말씀, 규례, 규칙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신 대로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자 명령으로 된 문장입니다.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저 어릴 때나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것처럼 말 안 들으면 패서라도 공부시켰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그 말씀과 규례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들을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이렇게 읽혀집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테니까 나로 가르쳐줘서 좀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핸드폰에서 뭘 배우듯이, 인터넷으로 어떤 기능을 배우듯이, 지금 키오스크라는 걸 배워서 무언가 써가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갈 테니까 그 정도만 나에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잊어버리고 그냥 아들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휴일, 헐리데이가 되어버렸고,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산타와 함께 노는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트리 저희 옆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한 번 더 여쭤봤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하게 여기에 산타나 루돌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장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부서에만 가도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가 떠올라요? 산타요, 선물이요. 아직까지도 아이들도 다 그런 선물과 유익에 눈이 가 있다는 겁니다. 저조차도 산타와 선물, 그리고 이벤트, 사람들과의 만남들에 더 집중하고 싶은 게 사실 현재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119 소리가 바뀌고 캐롤이 없어진 것처럼 제 삶에서도, 아니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아기의 모습으로 진짜 고통스럽게 아기부터 자라서 성인이 된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하는 그 예수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를 말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서 들려지는 성탄은 와, 무언가 화려한 거, 올해는 추울까? 올해는 눈이 올까? 올해는 선물이 더 많을까? 이런 이야기들로만 머릿속에 가득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내 주변에 믿게 하는 그 규례, 그 법칙, 그 하나님의 명령, 부탁이 내 삶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게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구세군을 보고 만나고 또 거기에 단돈 몇백 원이라도 1,000원, 2,000원이라도 넣은 적이 마지막 기억이 언제였을까 돌아봅니다. 코로나를 넘어가고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그 기억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는 그 종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랑의 열매입니다, 구세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만큼 예수님을 위한 자리,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어려워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제 기억 속에 성지순례에서 봤던 예수 탄생교회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하던 성묘교회에서 보면은 다 그 자리를 금박 같은 철로 덮어놨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였을 거야. 아마도 이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세웠던 자리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철로 돌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거기가 깎여 내려가는 겁니다. 동물을 놨더니 거기가 하도 맨들맨들해져서 없어져 가니까 아예 철을 덧대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성지에서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관광으로 돈 벌려고 저렇게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다시 보았을 때 참 마음에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예수를, 아기 예수를, 그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집에서 트리나 집에 있는 무언가로 그냥 내가 눈에 볼 때라도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을까? 사실 저한테 이번 23년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작년 이맘때쯤에 교회에서 부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 아직 제가 싱글이고 목사이긴 하지만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있을 법한데도 교회에서는 부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이 교회 부임하게 되고 그 후로 근 1년 사이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다 보니까 이 주변에 성탄이 너무나 다르게 와닿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성탄절에 첫 생각이 그날은 일찍 끝나는 휴일인가? 라는 들은 생각이 들었을 때 저도 놀라고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럴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다시금 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겨울에 성탄절을 기억하고 왜 겨울에 트리, 성탄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가득하였고 충만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쳤던 그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강력히 요구하셨는데 이 겨울에 도대체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 성탄목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나무에 있는 눈이라고 말하는 잎사귀 떨어질 때 있는 그 싹이 그 예시인 것 같습니다. 교회력은 12월 이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력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과
구별되냐면 유대인의 달력들이나 당시의 많은 달력들은 농사가 시작되는 봄부터 혹은 해가 한참 높을 여름부터 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가 그때 시작되는데 굳이 해도 짧고 무언가 보이는 것 없고 춥고 삭막한 겨울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식물의 나무에 있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조그맣고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곧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가 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자라가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작디 작은 그 눈 속에서 숨어있는 새순을, 새싹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 교회력도 태양력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죽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너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심어달라. 희망을 심어달라. 태양력은 그저 희망을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교회력은 조금 더 앞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순절까지 우리의 삶을 쭉 보내면서 교회력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 삶에 너의 그 사목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살아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력이 그래서 이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목이 전나무나 여러 가지 침엽수로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많은 교회가 유럽권에 있었고 겨울에 유럽에서 아직까지 이 푸르름이 남아있는 나무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성탄목은 초록색 나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살 수 있는 트리들 중에 눈이 쌓인 트리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예전에 트리라는 것이 없었던 이런 거를 우리처럼 가게나 어디서 살 수 없었던 그때에는 저것을 다 나무에 산에 가서 잘라와서 다 집집마다 세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안에 있는 푸르름을 보면서 그들은 서로 고백하였습니다. 내 안에 영원히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신앙을 꼭 지켜가자라고요. 오늘 제가 찬송가를 앞에 두 개를 부르는데 제가 아까 실수했죠. 같은 노래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다르게 불렀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는 성탄은 많은 노래들로 많은 멜로디들로 들려오고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찬송가 가사가 천사 찬송하기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들이 동방에서 박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듣고 알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우리 삶에서 대림절은 그 왕이 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올 거래 언젠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그 옛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래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몰아버리고 치우치고 외면한 채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온 그들을 연극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곡 중에 하나인 빈방 있습니까? 라는 걸 보고 누군가 울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 때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는 무언가 내 삶에 와닿아야지만 자극이 되고 무언가 감명받았다 느낄 만큼 확 와닿아야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태어나심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보다 다른 것들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부쩍 코로나로 조용해진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얼만큼 자리 잡고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우리가 오늘만은 나를 위해 진실하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인이 아니라 아기부터 태어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와서 성인이 돼서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지 않고 그 삶을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을 그 가사를 고른 겁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나셨으니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그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다.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해방되기 원합니다라는 많은 진로 땅들의 자랑이자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그런 갈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날 위해 아기로 오심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아이들의 자람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남을 보며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때 못하더라도 대림절 기간 동안은 아니 이 트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기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